사사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혹의 욕심을 물리치고 다스려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Resist the greed of temptation and rule. 유혹의 욕심을 물리치고 다스려라. 우리가 사는 동안 가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지요. 남자든 여자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 눈물을 흘립니다. 첫째, 슬픔이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이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혹 슬픈 영화나 슬픈 드라마를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죠. 위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슬픔의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눈물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거나 패배를 경험했을 때, 때로는 배반을 당함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실패와 패배, 배반과 핍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셋째는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너무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중생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이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 실패를 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떠한 눈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5가지 사항 중 슬픔의 눈물과 고통의 눈물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견뎌나가면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할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회개의 눈물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만 후회의 눈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후회와 그 후회에 따른 결과만이 아주 냉담하게 우리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후회의 눈물의 아픔을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서 가나안 거민들을 그대로 남겨두기도 하고, 혹 정복하지 못한 것은 뒤로 미루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고두고 후회의 결과를 낳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저들에게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고, 저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운 곳이 바로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저들의 울음은 애통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울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지명을 통해서 저들이 눈물을 흘린 의미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이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저들이 광야를 헤쳐오고 정복할 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안정을 찾게 되자 긴장이 풀어지고 가나안 거민들과 섞여 살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 들어갈 때 종종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청소년 시절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에 앞장서 가던 친구들이 직장을 잡아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많은 유혹에 노출되게 되지요. 일단 직장 일로 인해 분주하고 바빠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시절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 패턴 다 깨지고 직장 생활에 맞춰서 하루의 일과가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서양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서양적인 법칙과 방법을 배우고 따라갑니다. 점점점 더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습이나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 그리고 재판관들, 관리들을 세겜 땅에 죄다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을 찾습니다. 보입니까? 네, 그래요. 우리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찾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저들은 대답과는 달리 이렇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정복 과정에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자를 보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해는 아닙니다.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욕심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범죄의 원인은 바로 이 욕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그 원인은 바로 이 욕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에 저들은 먼저 기본 거민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거짓 항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거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이 이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물길고 나무 패는 종으로 부려먹고 싶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조상들의 후예들입니다. 물론 노예 생활하던 부모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근성, 노예 의식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부모에게서. 그 의식으로 광야길을 수년에서 수십 년간 걸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과 그 습성 다 잃을 만도 한데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좋지도 않은 건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착할 땅을 얻게 되고 거기다가 종으로 삼을 대상들까지 있게 되자 가나안 족속 모든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저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두게 되고 또 이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었고 후대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욕심,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창조적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창조적인 욕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큰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하면 이 세상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다스리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게 되면 후회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은 빠져들기 때문에 싸움과 범죄, 후회스러운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 아닌 유혹의 욕심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다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유혹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다 욕심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욕심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유혹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 있다면,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는 말씀이 새겨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라고, 외우시라고.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살아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하고요, 말년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섞이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이 좋아 보이고요, 또 거기서 인간은 쾌락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타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거둬들인 후 저들은 점점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는 육체적이고 쾌락적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쾌락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희생의 종교고 거룩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이 없으면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그 자체는 환희와 축제의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sacrifice, 희생제사였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들의 종교 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점점 저들 가운데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저들이 성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저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단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음란한 성교를 나누고 축제를 벌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쏙 빼앗아갔습니다. 곧 저들의 그 모습과 방법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좋아서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 의식 안에 큰 것, 많은 것, 좋은 것이 좋다, 성공해야 한다는 등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질보다는 양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대형 아파트, 대형 차, 대형 쇼핑몰, 대기자들, 대형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더 중시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공생애를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성경적인 사고와 가치,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경고를 주면 어떡합니까?
경고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결산의 날, 우리는 혹 바깥 어느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려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흘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상급과가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걸,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걸 하는 이런 기쁨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